아, 연일 화창한 날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오늘 13장 시작하면서 수정교회 말씀, BRC 교회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표적의 책을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공부했고요. 13장 21장까지는 이제 영광의 책.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 아버지의 때가, 아버지의 뜻하신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 때 우리도 다 때가 있어서 그 때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만큼 의미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함이라고 하는,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늘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오늘도 살았나 이렇게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공생활을 마치는 시간이 다 와서 오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 줄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이제 복생하신 아들 예수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또 뜻하신 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기 13장 2절에 들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이 음모적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죠.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하는데 우리의 생각에 수없이 뿌려지는 씨앗들이 있어요. 말로써 사단이 뿌리고 세상이 뿌리고 어떤 나를 점령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뿌리고 이 독선, 요즘에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속아가는 거죠. 여기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다. 저녁 먹는 중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 자리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 뜻 있는 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생이요, 주라고 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가르쳐 주신 말씀, 어떤 예수님의 모범적 사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김 받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절대로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한 허락하면서 나의 몸까지 씻어달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당시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와 환경, 이 통상적인 그 개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범적 사례로 보여주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의 말씀 요한복음의 13장 34절로 35절 기록된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야, 이 놀라운 거예요. 당시 시대에 각 가정마다 또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었다는데, 이 물두멍은 손님들이 왔을 때 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가는 이런 예식,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도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정결 예식인데, 이 씻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중요한데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성전, 그 구약시대의 성전만 그렇게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 이 성전이 47년에 걸쳐서 46년에 걸쳐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이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켰던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건데, 이 성전을 헐라 했던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출입을 옛날에는 우리가 배웠죠. 성전에서는 뛰지 말라, 성전에서는 조용히 해라, 성전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복장을 잘해야 된다. 근데 자꾸 문화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지니까 뭐 구별 없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성전은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때 모든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 때문에, 죄 없다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밤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될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이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벗고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벗고, 과거의 구습을 벗고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의 이 일을 마쳤을 때 새로움으로 부음 입는, 새 갑옷을 입는, 새 옷을 입는 이러한 과정이 있단 말이죠. 예, 오늘 우리는 이 당시의 통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세족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세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이 충격받고, 야, 이렇게 정말 나를 높여주는구나. 누가 우리를 발을 씻어주겠어요? 정말 우리를 발을 씻어주시는 분은 이 돈 받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몸종이라든지 이 노예라든지 구속되고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만 하지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주여, 내 발을 씻으겠습니까? 씻으나이까?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씻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죠.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예요. 나를 절대로 씻지 못한다. 영원히 씻지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절대로는 영원히 씻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데 했더니 바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씻는 것과 정결 예식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물로 씻음을 받아야 깨끗하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피를 흘려도 안 되고 이 모든 부정한 행위에서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라. 이것이 요청된 말씀입니다. 만약 그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5장 30절로 31절. 개인의 부정은 공동체의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에 미치는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씻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에도 물두멍을 노초로 만들고 물로 씻으라. 제사장을 씻고 먼저 들어가라. 다 수족을 닦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이것은 필수 과정,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씻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옥합을 깨었어요. 옥감을 깨어서 그 발 곁에서 울며 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그런데 시몬이 이제 이것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깨달음을 받고 많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통해서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줬는데 지적받는 것은 너는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사랑을 많이 받아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씻고 깨끗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세상에 묻은 때입니다. 언제 때가 묻습니까? 걸어 다닐 때 묻죠. 손으로 만질 때 묻죠. 그래서 특별히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 이것은 전체 이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코비드를 지나면서 손 닦기 많이 배웠잖아요. 손을 닦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또 만지면 더 더러워지니까. 그 개념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먼저 씻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창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은 그것은 우리를 씻기는 정결케 되는 예식에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물과 피로 거듭나고 우리가 물과 피로 새롭게 씻어질 때 우리는 새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세족식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 나의 부정한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고 연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의 어머니, 본인의 어머니를 보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니 내가 돌보라고 그래요. 요한은 그 말을 들은 이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평생을 지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믿는 형제와 자매가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식구가 되었다면 서로 돌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그 세족식을 하며 닦으면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듭나올 때 여기에 가족의 일원이 되고 상속의 분깃이 있는데 베드로는 잘못 이해했어요. 왜 베드로는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같이 지체가 높으신 분이 내 발을 씻다니요. 나의 가치관은 선생님은 주님이시요, 선생님은 선지자시요, 선생님은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실 분인데 내 발을 씻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는 안 돼요.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면 혹시 몰라도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탕자의 비유, 탕자 아들 있잖아요. 그째 아들이 예수님께 주인에게 아버지께 나와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이왕에 살아계실 때 내가 젊을 때 나에게 주실 재산 분깃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웃나라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재산을 늘려서 오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하고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 탕진하고 왔잖아요. 여기 제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깃이라고 하는 유산, 상속이라는 것과 관계가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내 분깃이 없다, 내 유산이 없다, 이런 말씀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 온 몸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나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다른 여자의 행동을 알았죠.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용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너는 내 피로 정결케 되었으니 너는 나의 가족이요 너는 나의 식구요 나의 일원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너희는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통해서 깊이 발견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 넘겨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기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 사단은 사탄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정신 차려서 이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의로운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고 법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도 뜻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물론 벌어졌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지나간 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신 차려서 우리가 그런 일원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위치에 두셨을까 이해해야 되고 이 무거운 십자가가 왜 내게 달려졌을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1월 달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죠? 잊어버려. 메리스빌인가? 하여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요. 목회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오셨으면 앞에 나오십시오 하고 그 담당 강사가 발을 씻어주는 이런 과정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 목회자들을 등단하라고 하고 의자에 쭉 앉히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은 그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프리카에 갔을 때 배가 육지에 달하지 못하고 침몰하게 되어서 그 육지에서 걸어 나오는데 갯벌에 발이 빠지고 바지가 빠지고 온통 더러워진 발이 됐는데 그분들을 영접받은 동네 유지 어머니, 할머니가 되겠죠. 아주 비단 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그게 아마 손님이 오면 깔아주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벗겨서 허리에 차고 그 가뭄에 물이 없는데 집안에 있는 온통 물을 다 갖다 발을 씻어주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그 과정을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 여인이 오늘 나에게 헌신하며 사랑을 보여준 것을 나는 어디 가든지 보여주겠다 라고 했던 그런 여자 선지자예요. 우리가 큰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많은 것을 베푼다 하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 서 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화창한 날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도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듯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다닌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더러운 진 부분을 닦을 수 있을까? 그냥 그것을 씻어줄 수 있을까?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저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말로 행하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행하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물질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기를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자의 발을 씻었던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이 얼마나 중요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피 묻은 자, 피를 본 자, 죽음은 시체를 만진 자, 모든 부정한 자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성전 자체가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이 부정해지니까 제사자들로 하여금 먼저 씻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 성경 말씀대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으로서 먼저 내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물로 깨끗이 씻음받는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는 이와 같은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이와 같이 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라. 그리고 나를 지금
이 저녁 식사 그 그릇에 손을 댄 자가 나를 배반할 때인데 속히 행하라.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을 행하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때 묻은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는 축복의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말씀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 지냈잖아요.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늘의 언어로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 살아나오라 말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와가지고 12장에 잔치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잔치집에 거기에 앉았을 때 나사로가 가운데 앉았잖아요. 증거를 가진 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눈을 이제 뜬 눈으로 준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친다는 불치의 병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이 상한 심령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모함하고 얽어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들이 하는 짓 저들이 모르나이다. 참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덧보려고. 오늘 자기를 주인을 팔아넘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정한 것은 씻어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에 실천해 주신 것을 이와 같이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밥 존스 목사님에게 그가 일찍 천국에 들어갔죠. 50세 운명했는데 나중에는 80세 넘어서 다시 소천하셨죠. 근데 일찍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천사가 물었죠. 너희는 세상에 살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은 많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하는 법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도 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극치를 보여주셨는데 주님이요 선생이요 선지자이시고 랍비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씻어주는 일, 이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일, 감싸는 일,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